우리가 지난주에는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별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금식령을 맹세까지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막 맹세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게 자기에게 도리어 올무가 되어가지고 더 큰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울이 금식을 선포했는데 이게 어떤 후유증으로 나타나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때 사울이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을 하면 그저 끝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끝까지 고백을 안 하고 끝까지 은폐를 하고 다른 방법을 자꾸 이렇게 임시 방편적으로 하는 바람에 점점 미궁에 빠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살피십니다. 겉으로 신앙 아무리 좋은 채도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은혜 줄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형벌 내릴 자에게 반드시 형벌을 내립니다. 형벌 내려야 되는데 은혜 주는 게 절대 없어요. 그거는 인간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남을 이용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당하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내어주는 영혼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실제 자기 욕심과 의도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절대 속지 않고 그 한 부분마다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딱 심판합니다. 참 두려우신 분이고 그리고 은혜를 거두시고 기도 응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참 엄미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울은 주를 위해서 오늘 보면 막 경건 행위를 아주 많이 합니다. 전쟁 중에 막 먹어도 괜찮을 텐데 막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만 하면 될 텐데 군사들까지 다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막 얼마나 간절합니까?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닐까요? 너무 진심이라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그 금식 선포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막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이 못 들었어요. 길 가다가 보니까 막 꿀이 막 로얄 제리가 막 흐르고 있는 겁니다. 팍 찍어서 먹었는데 눈이 번쩍 띄었어요. 그러니까 뭐 백성 중에 있다가 아버지 금식령 내렸다고 그렇게 하니까 나는 이제 큰일 났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니 어떻게 이런 금식령을 내렸으냐 아버지를 또 비판을 해요. 그리고 금식이 끝났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그냥 블레셋에 잡아온 그 가축들 막 피를 빼고 먹어야 되는데 피채 뜯어 먹어버렸던 겁니다. 하이에나야 하이에나. 양심이 괴로워가지고 또 그걸 제지하니까 얼마나 양심이 힘들겠습니까? 사울이 가가지고 우리가 피채 먹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 정말 믿음 없구나. 지가 믿음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너희도 죄 지었구나. 나는 더 죄 많이 지었다. 우리 속죄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자. 그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돌을 가져다가 피를 딱 다 빼고 거기서 이제 고기를 먹게 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제단에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왜냐하면 벌 받으면 안 되니까 벌벌 떨면서 또 제단을 평소에는 제단을 안 드리는데 이때는 또 제단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사울의 영성의 모습이었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런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맹세가 얼마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완전히 소강 상태고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부관과 함께 블레셋 진으로 딱 둘이가 들어갔는데 20명을 딱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막 블레셋 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전에도 사무엘 때 막 당했는데 이번에도 막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뭐 자기들끼리 막 찌르고 막 죽습니다. 사울은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바로 진군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금식령을 맹세를 하면서 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진군을 해서 적을 지금 섬멸을 해야 되는데 금식령을 내리는 겁니다. 물론 얼마나 두렵고 안타깝고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혼자 금식하면 돼요. 그런데 왜 싸우는 군인들에게 맹세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엄격한 금식령을 내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기가 불안하니까 옆에 사람까지는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동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간절하다, 나는 신앙은 특별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 내 편이다. 내가 얼마나 이 금식을 선포하는 내 자신의 영성이 대단한가 너희들 다 알아주라. 그게 이제 그 마음의 동기였습니다. 이 어리석은 맹세는 큰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요나단이 그 사울이 한 그 금식령을 듣지 못해가지고 숲에서 그냥 지팡이로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게 문제라. 벌써 이제 금식을 어기게 된 것이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어기게 되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니까 금식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냥 짐승을 잡아먹는데 막 피채 그냥 먹어버렸던 겁니다. 피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작은 걸 지키려고 하다 큰 걸 놓친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로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불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은 전쟁을 하면서 정말 시장했습니다. 눈이 막 거의 감길 지경이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면 눈이 안 떠져. 이래가지고 막 어질어질하고요. 숲에서 그냥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 지팡이로 팍 찍어 먹었는데 뭐 가다가 또 하다 보니 찍혔는지 모르겠어요. 웬 떡이냐 이러면서 막 쫙 먹었는데 막 가서 눈이 막 팍 띄어지는 겁니다. 꿀은요 가장 빠른 최고의 피로 회복제입니다. 운동 많이 하고 나면 꿀물 하나 한 사발 먹으면 막 갑자기 막 그냥 생기가 막 생기는 겁니다. 제 모친은 젊을 때 출산을 많이 했는데 피를 너무 많이 쏟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뭐 시골인데 뭐 산후조리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하고 그냥 또 반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력이 딸려서 막 얼굴이 거의 뭐 빈혈 증세가 나타나고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옆집에 할머니가 계셨어요. 남편은 뭐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 남편들은 늘 노름하고 무책임하고 뭐 부인의 뭐 마음을 누가 헤아립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옆집에 할머니께서 세대 그렇게 살다가는 죽을지 몰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에 제일 귀한 암탉을 딱 해가지고 약효 넣어가지고 딱 꼬아서 줬는데 한 방에 다 먹었대요. 땀이 쫙 나더니만 막 갑자기 눈이 팍 띄어지면서 기력이 올라오더라. 기력이 막 밑에서 올라오더래요. 쫙 올라오더래요. 두고 그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저희들에게 막 계속 전파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사울이 맹세로 선포한 금식령을 사실은 요나단이 어긴 불경죄입니다. 근데 또 이 사실을 요나단이 모르고 있었는데 또 백성 중에 한 사람이 꼭 이야기를 해요. 꼭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 안 하면 막 양심이 괴로워서 못 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의 맹세의 그 엄중함과 그 맹세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피곤했다는 겁니다.
없는데 안 먹는 거하고 지금 먹을 게 많은데 안 먹는 거하고는 이게요 고통이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있는데 못 먹으니까 뭐 불만이 막 굉장히 꽉 찬 겁니다. 백성들이. 맹세만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상태도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딱 꿀먹는 거 보고서는 막 용기를 난 거예요. 아들이 꿀먹었으니까 어겼으니까 이제 속에 불만이 막 그냥 터져 나온 겁니다. 두려워 먹지는 못하지만 정말 우리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백성의 상태였고 백성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사울은 군사들의 사기나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지쳐있고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궁색한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왕인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 중에는요 백성은 다 굶겨도 군인은 무조건 먹여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사들이 얼마나 지쳐 있으며 먹을 것이 있는데 참아야 하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사울의 관심은 전혀 그게 없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다 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며 내가 얼마나 경건한 왕인가, 내가 얼마나 참 능력이 있는가. 왜냐하면 요나단이 리더십을 다 가져가, 카리스마를 다 가져가거든. 요나단이 가가지고 막 그냥 영웅이 되는 바람에 아버지가 그냥 굉장히 그 이상한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왕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막 굉장히 그 기가 죽은 겁니다. 금식을 통해서 막 자기 위치를 막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지도자의 꼴불견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나단 인정해 주면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자식도 인정이 안 돼요. 영적인 세계라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자기 자신의 영적인 미신들, 자존심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뭐 수하에 있는 그 군인들, 백성들 안위가 어떻고 그 심정이 어떻고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궁색하고 전혀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경건을 가정한 냉정함, 무정함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가 없는 경건은 정말 잔인하고 냉혹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기도를 빙자한 기도 안 하는 것 때문에 이거 완전히 신앙은 아니다 이렇게 가지고 막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인류 역사상 제일 잔인한 전쟁은 종교 전쟁입니다. 막 긍휼히 하는 게 없어요. 왜냐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죽이니까 그렇게 처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바른 경건은 뭐냐? 혼자 주님 앞에 막 그것도 뭐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뭐 기도 많이 하고 말이지. 찬송 많이 하는 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흥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제한 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환난 날에 자기를 지키고 주위에 있는 과와 가부를 어려운 데서 돌아보고 그게 이제 야고보서에 말하는 거 경건입니다. 그게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자기를 지키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 긍휼의 마음으로 표현되지 않는 경건은 전부 다 가짜하고 은혜가 없는 냉혹한 경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와서 막 집에 가서 막 자식들 막 욕 퍼붓고 이렇게 한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경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경건은 반드시 사회성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자기 자신의 신앙 조음을 드러내는 위선의 도구가 될 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기만 금식을 하게 하면 되는데 왜 군사들까지 그렇게 고통을 줬냐는 겁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 먹을 것이 없어요. 자식들이 막 굶고 있는데 혼자만 성경 보고 말이죠. 혼자 독방이들하고 막 부흥회 다 하고요. 그냥 도서관 가가지고 경건서적 다 읽고요. 혼자라면 너무 은혜를 많이 체험해요. 얼굴이 막 달덩어리 같이 막 은혜가 막 넘쳐요. 뭐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 뭐가 경건입니까? 가장으로서 노가다 나가야죠. 땅을 파고 지고 이래가지고 1억을 양식을 구해가지고 그 자식을 먹여야 그게 경건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경건입니다. 자기 위치에서 책임질 일을 바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빠진 경건은 전부 다 위선으로 나타납니다. 형편과 처지가 궁색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냐니까, 이 기독교라는 게 이게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이상한에 빠지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막 빠지는 겁니다. 자기 혼자 좋은 거 이게. 옆에 사람 죽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나만 은혜 받으면 되니까요. 그게 종교적인 도피죠. 이것은 기독교는 절대로 도피성 종교가 아닙니다. 말은 거들다고 오르는데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결국 자기 합리하고 자기 불신과 무책임을 경건으로 포장한 것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그거 받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이 불안하다 보니까 자꾸 극단적인 말을 해요. 극단적인 요구를 합니다. 이거는 뭐 왜 그러냐니까 평정심을 잃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나 가장이나 지도자는 말을 할 때 강한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무슨 그 표현을 안 쓰면 돼요. 결코 이런 말 결코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자시하지 않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시하지 않겠다 이것도 안 되죠. 결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자꾸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서 결정적인 말을 자꾸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저주를 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주를 시행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사울은 아들에게 저주를 시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 판단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여지를 남겨두고 그렇게 하게 될 때 리더가 상황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상황을 아주 위기를 참 지혜롭게 수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너무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은 반드시 결정적인 말 실수가 되기 때문에 자기 권위를 떨어뜨리는 이거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 말을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할 말씀은 결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백성들에게 자꾸 편안함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일부러 더 웃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별일 없다는 듯이 등 두드려주고 차분하게 지켜보자고 하고. 이게 뭐냐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29절 30절 보면 요나단은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이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단은 딱 그 말 듣자마자 아버지가 이 땅을 너무 곤란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금식령 때문에 상황을 어렵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특히 아버지의 그 금식령 때문에 배가 고파가지고 블레셋을 결정적으로 물리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다시 복사로 올라오거든요. 그때 끝내버려야 되는데 끝을 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런 말을 못해요. 아들이니까 요나단이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속으로 들으면서 막 속이 시원하죠.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니까. 요나단의 말은 진실입니다. 한편 또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굳이 백성들 앞에서 이런 말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말은 다 맞아요. 이게 과연 좀 지혜로웠겠는가 하는 부분은 좀 기도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요나단은 이 전쟁의 최고 공로자입니다. 그리고 공로가 많고 아주 비중 있는 위치에 있고 이런 사람들은 조심을 해야 돼요. 말조심해야 되고 특히 감정 표현을 굉장히 자제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의로운 감정 표현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것도. 그리고 표현을 하더라도 완곡하게 이렇게 배려하면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힘이 있고 이게 나중에 상황을 수습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백성들은 지금 두 지도자지 않습니까? 두 지도자의 관계가 안 좋구나. 그러니까 그런 인상을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리더인 사람들은 절대로 이게
결정적인 그 감정적인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은 맞지만은 그 말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로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죠. 한 지도자의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백성들은 말은 못하지만 막 불만이 많아요. 힘들고 그 아들이 생각을 해도 비난받을 정도로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승리의 순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대성입니까? 분위기를 너무 안 좋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승리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도요, 한 사람이 초치돼버리면요 한순간에 분위기 망칩니다. 그게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나도 한 사람이 그냥 죄짓고 엉뚱한 소리 이러면 막 그대로 분위기가 다운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영적인 세계는 전염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정작 사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 자기 성취욕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죽어가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무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은혜로 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죄입니다. 내 속에 은혜가 없이 하는 그 말들, 그 시행들이 전부 다 죄입니다. 그냥 중립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주위의 원성을 사가면서까지 굳이 뭔가를 해야 될 정도로 긴급한 일은 거의 없어요. 지금 위기 상황이다. 물론 그럴 때 혹시 그렇게 할 수도 있더라고. 보니까 너무 절박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참 많아요. 그때도 할 수만 있으면 믿음으로 여유를 가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뭐 위기 상황에서 막 팍팍 결정 내리고 말이야. 팍팍 밀고 한대요. 물론 뭐 나중에 수습은 대부분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도요. 그때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꼭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정말 여지를 남기고 그렇게 하게 될 때요, 나중에 무리들 하나 손상당하지 않아요. 그 전부 다 살려내고 하나 되게 하고, 야 그거 보면 확실히 주님의 방법이 뛰어나고 주님이 확실히 확실하다 하는 겁니다. 내가 나서는 순간 주님께서 역사는 합니다. 그냥 다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치는 사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끝까지 주님께서 해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이게요 얼마나 덕스러운지 모르고 나중에 이게 모두를 아름답게 하고 얼마나 교회를 풍성히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아집, 시기심, 자존심, 헛된 정욕, 주도권, 그거 속에 다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은혜가 되고 조급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싸매고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거 믿고 막 인내하고 기다리고 할 말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답답해 죽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에 반드시 역사하세요. 생각지도 못한 은혜로 회복시키는데요, 참 놀랍습니다. 틀림없어요. 막 내가 막 쏟아내고 이렇게 하죠. 그건 자기 생각이죠. 뭔가 있는 거예요. 속에 뭔가 뭐 분노가 있든지 뭐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전부 다 심각한 후유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렵고 긴급하고 힘들수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막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죄를 안 짓습니다. 두 번째는 더 심각한 범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31절 이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나라의 백성이 mik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금식이 끝나니까 그냥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냥 피를 빼려면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돼지 피가 뽑으려면요 한두 시간 걸려요. 못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알았죠. 피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못 기다리는 겁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고기를 뜯어 먹은 겁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을 때도 소하고 송아지는 애미하고 그 자식은 같이 죽이지 않아요. 근데 뭐 그게 돼 있습니까? 막 송아지든 뭐 그냥 암소든 다 그냥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군대에서 행군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밤새
하도 50kg 걷고 100kg 걷고 이렇게 하면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중간중간 하면 얼마나 목이 마른지 몰라요. 논물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농약친 물입니다. 너무 목마르면요, 그 논물에 엎어져가지고 푸르크푸르크 먹습니다. 거머리 같은 거 다 있는데, 그 사람이요 안 돼요. 생가에 줄 서 가지고 쫄쫄 나오는 그 샘물, 아이고 못 먹죠. 기다릴 수도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출애굽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타는 사막을 딱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많이 걸어갔죠. 물이 없어요. 막 원성이 생겼는데 샘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 사람들이 막 아무리 물이 있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물을 딱 떠주면 그 나무를 해가지고 조심해서 뭐 체하지 않도록 하지 않습니까? 막 벌컥벌컥 먹었는데 그게 썩은 물입니다. 전부 다 복통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백성들은 그냥 죽어가서 있는데 아예 아무데도 계속 먹는 거예요. 왜냐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그리고 막 먹으면 배가 아프니까 또 하나님 또 원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지를 넣어라 이래가지고 그들을 치료해 줍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 명령과 내 말씀을 지키면은 애굽에서 걸렸던 병 하나도 안 걸리고 병 걸린 사람 전부 다 치료해 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테스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광야 시대로 들어가야 될 텐데, 너희들이 초반전에 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험을 치게 되고, 이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마르고 배고플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럼 병 안 생기고 안 죽고 다 치료해 주겠다는 것이죠. 조금 가는 게 엘림이 있었어요. 뭐 얼마나 물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게 조금 더 가야 되는데 못 참은 겁니다.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 생활할 때 그냥 조금 더 참으면 돼요. 마지노선에서 조금 더 참으면 돼요. 죽었다 생각할 때 더 죽어버리면 돼요. 조금 한 10분 이상 더 죽어버리면 막 축복이 옵니다. 엘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사울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개인 명령을 지키려고 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범죄를 짓게 되었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를 삼키는, 소탐 대실, 작은 규칙을 지키려다가 큰 것을 어기게 되는 이런 물을 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규정이나 규칙은 악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 그렇게 비난을 많이 한 것은, 너희들 큰 거는 놓치고 왜 작은 것에 사람들이 그렇게 올가매냐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야지 뭐 지켰느냐 아니 그거 가지고 영혼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그렇게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참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 말씀은요, 지킬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지킬 힘을 줘요. 그 지킬 마음을 줘요. 순종할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한 것은요, 안 그래요. 그거는요, 사람들 막 얼금해요.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내 영혼의 상태에 맞도록 반드시 전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순종하게 하고, 믿음이 좋은 자는 좋은 자대로 순종하게 하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게 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내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격성이고 독특성입니다. 그게 각 자기에 맞도록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부 다 안 따르면 막 올와 나싱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강요를 하지 않아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절대로 강요를 안 합니다. 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강요를 합니까?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해야죠. 여러분, 사울의 명령은 지킬 수 없는 무리한 요구였다는 게 금방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이미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도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지가 아무리 좋아도 다 못해요. 40일 금식기도 얼마나 좋아요. 그럼 담임 목사님 혼자 하면 되죠. 그래도 중계방송 하지 말고 지금 금식기간 21일이 지났으면 그런 거 하지 말고 혼자 조용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자랑하고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사회의 구조적인 악의 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지도자의 좋은 지지를 무리하게 시행할 때 안항보다 훨씬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해요.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그게 지도자들이 이게 현실성이고 책상머리에 다 해버리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편법이 자행되고 불법이 유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또 막 들이잡아요. 지도자가 잘못한 건데.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절대로 기계되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한 것 막 무조건 밀고 가고 말이죠. 그 자존심이지 무슨 그 뭐 바른 겁니까? 얼마든지 유정적일 수 있고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독선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빙자한 자기 신념의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 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그런 미련한 자세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죄를 은폐를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치에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무리들이 이제 사울에게 급해가지고 막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피치에 먹었는데 먹어놓고 보니까 막 죄를 짓지 않습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게 피치에 먹었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막 나와가지고 사울한테 막 우리 피채 먹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너무 괴로워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죄는 짓긴 지었는데 양심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스스로 나와서 막 자백을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자녀들은요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 막 금방 괴로워하고 또 부모한테 와가지고 막 잘못했다고 막 자백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어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남의 재산 덩쳐먹고도 눈 깜짝 안 할 사람들인데 애들은 뭐 친구한테 조금 거짓말하고 이런 거 가지고도 막 그렇게 괴로워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보면서 참 순수하구나. 나는 너무 타락했구나. 나는 너무 마음이 굳었구나. 양심이 완전히 철판 깔았구나. 그걸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도 순수했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안 먹고 그것도 용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하면 여러분 안 하겠습니까? 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전부 다 순종을 한 겁니다. 하고 나서 막 마음이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엄청난 죄를 짓고도 지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막 책망해요. 믿음 없이 너희들이 행동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나는 문제가 없고 율법을 어긴 백성들은 잘못이 크다. 그렇게 딱 판단을 정죄를 또 하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이 사울에게 나온 것은 자신들도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못된 백성들이라면요 바로 들이받습니다. 네가 왕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죽일래 살릴래 이렇게 할 텐데 그래도 이 사람들 안 그래요. 정말 순수한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 백성들이 문제라고 그러는데요 성도님들이 문제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사울이 먼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이 고통을 당했다고. 그것은 전부 다 내 책임이라고. 이러면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게. 다 함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백성들도 죄를 지었어요. 그것도 속죄 제사 하면 돼요. 백성들은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사울은 고의로 지은 죄입니다. 어느 재물이 더 커야 됩니까? 사울의 재물이 더 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먼저 회개하고 자기 먼저 큰 재물 들여서 주님 앞에 용서받고 또 백성들에게 또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속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책을 세웁니다. 34절에 보면은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 왕은 피채 먹으면 재앙이 내릴까 봐 두려워가지고 큰 돌을 굴려와서 피를 거기 위에 다 빼서 먹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해야 지금이라도 형벌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자기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수습은 미봉식에 불과합니다. 기본 정책이 잘못되면은 반드시 부작용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고 땜질식으로 메고 나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정책 자체를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속임수입니다. 자기가 밀리고 자기가 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이 부분에서 반드시 한계를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네 자신을 부인해라. 이게 왜냐하니까 이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검증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백성들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시기심 그리고 불신앙을 고백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문제는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백성이 지은 죄일지라도 결국에는 자기 수하에서 일어났던 그 죄도 직간접적으로 지도자와 연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주님 앞에 나가서 지도자가 먼저 통해 자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문제는 전부 다 해결돼요. 그게 참 놀랐죠. 지도자는 가만히 있고 밑에만 자꾸 가면 계속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도자가 딱 엎드려 버리면 다 해결이 돼요. 그 책임을 딱 져버리면 문제는 딱 끝나는 겁니다. 아직과 독선이죠. 그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도자, 인간의 한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인간이 세운 지도자에 여기서 경명하게 여기서 분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연단된 지도자,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을 자기 부정, 자기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요, 이 자존심은 참 안 좋은 겁니다. 똥 같은 자존심이라 하잖아요. 똥은 막 머리에 치워버려야 돼요. 이거.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자기도 안 되고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라가기 전에 책임지는 위치에 올라가기 전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나를 부인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는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나는 연단 통해서 낮아질 수 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책임이 크면 클수록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치명적인 암초로 이 사람이 딱 잘 잡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봐야 돼. 자꾸 스펙 보고 그냥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쏟는 겁니다. 이게 이미 올라가 버리면 안 돼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갑자기 또 제단을 쌓아요. 사울은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이 기뻐서 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피채 먹은 죄를 혹시나 심판할까 몰라가지고 제단을 쌓아가지고 다시 예배를 드린 것인가 두려웠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죄 짓고 나서 더 예배를 정성스럽게 자꾸 드리세요. 도박하고 와서 뭐 더 감사한 건 많이 냅니다. 빠진 거 하고 나서 뭐 더 또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회개 많이 합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고 와서 거룩한 예배를 가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남에게 사기치고 와가지고 막 철학 기도 막 해요. 혹시 하나님이 심판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이고 양심이 괴로운 것입니다. 종의 신앙이죠. 종의 신앙. 아들의 신앙은 아닙니다. 아들의 신앙은 감사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종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지 모른다. 이 불안이 날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자기를 다그치고 강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제단은 사울이 처음 쌓은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사울은 전혀 제단을 안 쌓았습니다. 평소에 예배 안 드렸어요. 평소에 감사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안 했어요. 왜냐하니까 그럴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벌 받을까 봐 죄짓고 나니까 이제 양심이 괴로우니까 그냥 한 번씩 제단 앞에 나오는 겁니다. 전혀 예배 안 나오다가 한 번씩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만난 것보다 낫죠. 얼마나 양심이 괴로웠으면 나왔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그거 안 받습니다. 안 받지만 스스로 용서를 선포합니다. 스스로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마음이 편해지면 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들로서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제단을 다 쌓습니다. 하나님은 늘 의지해야 될 분이시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기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가까이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이게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시간은 시간대로 드려야 되고 이 저녁에 올라오면 이게 그냥 얼마나 길이 막히는지 몰라요. 사람 만날 사람은 못 만나고요. 하나님 앞에 기회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 신앙의 표현입니다. 예배 나오는 게 쉽죠. 전 예배를 다 드린다. 새벽 기도까지 드린다. 이거는 정말 위대한 겁니다. 그거. 여러분 제단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자기를 위한 것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을 시위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금식하고 신앙이 있었다면 그때도 회개하면 끝나는 겁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이야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깎인 이 신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자식 앞에 내 모습이 어떻게 비칠까? 전부 다 다른 사람의 지금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무슨 참된 예배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양심이 괴롭고 내가 그냥 참 비참한 느낌이 들고 이렇게 하니까 와가지고 조금 위로받고 가고 그거는 예배를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 중심을 꼭 들으시기 바란다. 그러면 한 분을 더리더라도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런 날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